마지막으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어디입니까? 말라기서 1장 11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마지막으로 쭉 읽겠습니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여러분, 해 뜨는 데부터 우리 찬양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선교적인 찬양인 줄 모르셨죠, 여러분? 그냥 교제를 위한 손바닥 딱 치면서 그냥 처음 오신 분과 함께 손바닥 마주치세요 하면서 열심히 우리가 펠로우십 교제를 위해서 많이 이 찬양을 불렀는데 사실은 이게 선교적인 찬양이라는 거예요.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어디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는 선교적 메시지를 담은 선교적 찬양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역시나 신교의 렌즈로 이 구절을 봐왔기 때문에 해 뜨는 데부터 이렇게 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아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그곳에 추수할 꿀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있었어야 했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선교적인 렌즈로, 선교적인 퍼스펙티브로 이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필요한 부분만 봤다는 것이죠. 우리의 큐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큐티하면서 우리가 찾는 게 뭡니까?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격려, 새로운 깨달음, 이것이 큐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나에게 주시는 깨달음, 오늘 나에게 주실 새로운 힘, 말씀을 통한 능력, 영혼의 양식의 렌즈로만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 원대한 하나님의 이 구약 성경이 편협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양식, 오늘 내가 이 어려운 직장, 학교 생활 속에서 이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는데 에너지를 주시는 에너지바 정도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전락시키지 않았는가 반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성경 전체를 볼 때 이제는 우리가 미션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보기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92년도에 성교한국을 참석하고 10년 후에 다시 성교한국을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주 강사님이 밥 쇼브렌이라는 분이셨어요. 그분이 성교의 성경적 기초를 강의하셨어요. 주 강사님이 이렇게 특강이 아니고 메인홀에서 강의를 하셨는데 한참 선교의 성경적 기초에 대해서 열광을 하시다가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선교에 관련된 구절을 빼버린다면 성경에서 어떤 책들이 남겠습니까? 무엇이 남겠습니까? 이런 도전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습니다. 선교를 빼면 남는 책이 뭐가 있을까? 막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어요. 레위기일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시더니 딱 성경을 펴서 푹 하고서 뜯어내는데 이 껍질, 가죽 껍데기만 남겨놓고 성경책을 확 뜯어내신 거였어요. 오히려 깜짝 놀라요. 아니 성경책을 왜 찢으시고 그러시지? 알고 보니까 나중에 찍찍이로 다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강의용으로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찍찍이로 붙여가지고 확 뜯어내는데 신구약 전체를 뜯어내고 이 가죽 껍데기만 달랑달랑 흔드시면서 여러분, 성경에서 선교에 관련된 구절을 다 빼버린다면 이 가죽 껍데기만 남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흔들어 보이셨던 기억이 저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선교에 관련된 이야기를 빼버리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저는 찍찍이 준비 안 했기 때문에 시범을 안 보이겠습니다. 남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선교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선교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는 더 레디컬하게, 더 근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제가 렌즈로 구약을 다시 본다 그랬는데 저건 가짜예요. 렌즈로 보는 게 아니에요. 렌즈를 벗어버려야 돼요. 렌즈를 벗어버리고 언약, 선교 뭐 이런 거 다 벗어버리고 정말 있는 것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대로 우리가 성경을 보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것이냐?
저는 거기서 하나님의 선교를 발견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렌즈를 끼고 본다는 것이 아니라 선교의 렌즈로 성경을 봅시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선교의 렌즈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원래 제대로 정상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기 시작한다면 선교를 발견하지 않고는 성경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교를 발견하지 않고 성경을 읽는다는 얘기는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고 성경 읽기의 방법이, 성경 해석의 방법이 잘못됐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읽기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큐티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힘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열방을 향하신, 모든 민족을 향하신,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을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고 그 속에서 오늘 내가 하기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을 때 우리의 큐티가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경 읽기가, 우리의 성경 공부가 비로소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 최소한 이 강의를 들은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을 제대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보시고 큰 선교의 관점,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선교를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직 강의 안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구약이 끝나고 어디로 이어지냐면 신약으로 이어집니다. 사실 신약의 백성들도 이 구약을 제대로 해석했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열변을 토하지 않으셨어도 당연히 선교적인 삶을 살았어야 했는데 이 제자들은 이 구약 성경, 사도 바울이 이방의 빛을 그렇게 선교적으로 잘 해석을 한 것처럼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이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가면 더 쉬워집니다. 뭐냐면 선교를 말씀하는 첫 번째 구절, 구약에서 어디일까요? 이런 질문이 필요 없어요. 뭐냐면 신약에 가면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직접적으로 선교의 명령을 하시기 때문이죠. 구약처럼 이렇게 돌려서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해요. 마태복음 28장, 사도행전 1장 8절, 그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런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을 강의 안에 적어놨는데 창세기 1장 10절 전에 1장 9절이 나오고요. 그 전에 1장 8절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8절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단도직입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단도직입적인 선교의 명령을 듣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데 승천하셨을 때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는가 보니까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이 구절을 존 스토트 목사님이 주석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하늘이 아니라 땅이었다. 제자들은 땅 끝까지 가도록 부름받았는데 이들은 지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다. 제자들의 관심사는 상향적인 것이 아니라 하향적인 잃어버린 백성들을 향해서 잃어버린 땅끝을 향하여 가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라고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도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신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것에 관심을 많이 갖고 살 때가 많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구구절절히 시편을 통해서 시가서를 통해서 또 율법서를 통해서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사는 다른 곳에 가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하는 말이 뭡니까? 유언이죠, 유언. 청개구리도 마지막 말은 순종하는 법이에요.
그 유언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하늘로 이제 올라가시는데,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뭐라고 유언을 하시면 잘 들어보세요. 얘들아, 내가 이제 잠시 후면 하늘로 올라간다.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할 것이 있다. 너희는 12월 25일이 되면 그날이 내 생일이다. 12월 25일이 되면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고 선물을 교환하고 또 여력이 된다면 올라이트를 하면서 내 생일을 축하해 나오. 자, 이제 나는 간다 하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리라. 이렇게 성경이 적고 있습니까?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구약을 뒤져보고 신약을 뒤져봐도 예수님 생일잔치 해달라는 명령, 부탁 한 번도 언급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한 번도, 물론 그렇다고 제가 뭐 크리스마스 축하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왜? 성탄을 기뻐해야죠. 정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왜 우리가 축하하지 말아야 됩니까? 축하해야죠. 기뻐해야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지도 않은 그 예수님의 생일을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벌써 11월 되면 벌써 캐롤 들어가고 막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하고 이렇게 축하하는 이 성탄절일진데, 정작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이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하시는 이 선교의 명령은 왜 우리가 관심 갖지 않냐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선교적인 많은 구절들, 이 하나님의 말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을 향한 이 말씀을 그 세계 선교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우리 해외 선교 팀장이 할 건데? 그거 우리 선교에 관심 많은 우리 집사님이 할 건데? 선교 헌신자들이 할 건데?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정말 자랑스럽고 감사해요. 이 여름에 이 선교한국 대회에 와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기쁘고 정말 감격스러워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그거? 이번에 선교한국 간 그 친구들이 하는 거예요. 선교 관심자들, 선교 부서가 아니면 선교사님들이 하는 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예수님께서 선교 관심자로 모아놓고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 이 선교의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선교 헌신자에게 준 게 아니에요. 선교부에게 준 게 아니에요. 선교사들에게 준 게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여러분 교회의 모든 지체들, 모든 성도님들을 포함한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 이 선교의 명령인데, 우리는 이것을 선교부, 선교 관심자, 선교 헌신자로 축소시키고 제한시켜갖고 이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의도적으로 망각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약의 성경적 기초에 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동원과 되기를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보내기 원해요. 여러분, 성경을 다시 읽읍시다.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읽는다면, 모든 렌즈를 우리가 제거해버리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한다면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나누시길 바라요. 여러분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선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선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제가 선교선을 타고 이제 사역을 로고스2에서 2년 반, 둘로스에서 4년 반, 7년 동안 제가 배를 타고 다녔는데요. 그 중에 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지만 가장 큰 기억에 남는 교훈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로고스2 마지막 사역 떠나기 몇 개월 전에 어떤 일을 했냐면 배 방문 준비팀이 됐습니다. 이번에 인천에 로고스오프가 이제 들어옵니다. 여러분, 선교한거 끝나고 로고스오프 한번 꼭 방문해서 선교적인 꿈을 한번 펼쳐보시면 좋겠는데,
이 인천에 예를 들어 배가 들어온다 하면 먼저 선발대를 보냅니다. 3개월 또는 2개월 전에. 그래서 제가 1996년도에 자마이카 킹스턴이라는 수도에 로고스트 방문 준비 작업을 하기 위해서 먼저 2개월 전에 들어갔어요. 브라질에서 온 형제 1명, 영국에서 온 자매 1명, 저 3명에서 들어가서 선발대로 작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여러분 배가 들어오려면 참 일이 많아요. 이 배 다국적 그 사람들이 타고 있기 때문에 이민국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또 배에서 책을 팔아요. 그러니까 관세 문제 해결해야 되고 그건 기본이고 또 배가 온다는 것을 이렇게 교회들에게도 알려야 되고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또 와야 되니까 일반 방송이나 신문이나 이런 데 또 이렇게 홍보를 해야 돼요. 많은 일들이 있는데 2달 동안 이 일을 다 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2달이 지나고 은혜 가운데 이 사역이 잘 마무리가 될 수가 있었어요. 제가 그 경험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이거였어요. 야, 내가 그렇게 걱정을 하고 고민을 했는데 결국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막 염려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붙여주셔서 다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막 하다가 문득 이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만약에 1996년도 로고스트의 그 자마이카 방문에 내가 없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겠죠. 저는 제가 그 배를 97년도에 떠났어요. 97년도에 떠나면서 제가 떠나면 저한테 전화 올 줄 알았어요. 빨리 돌아와 다오. 너가 떠나서 이 사역이 진행이 안 된다. 빨리 돌아와 다오. 이런 전화 올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전화가 없습니다. 저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오히려 제가 있을 때보다 더 멋진 사역들을 전 세계를 누비면서 사역하고 있는 로고스트 선교선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그때 96년도 그 방문에 나 같은 사람은 없었어도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었구나. 나 같은 사람 없었어도 하나님이 다 이루실 수 있었는데 그 일에 나를 포함시켜 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하나님께서 다 저 같은 사람 없이도 이루실 수 있는 이 일을 저를 그때 써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이후로 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전에는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써주소서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기도가 되게 교만한 기도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기도가 바뀌었냐면 이렇게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창세기로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마태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아니 창세기로부터 2014년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써내려 오시는 이 장구한 구속의 선교의 역사의 이 큰 그림에서 저를 제외시키지만 말아 주시옵소서. 제가 배 한 구석에서 화장실 청소를 해도 좋사오니, 제가 실제로 화장실 청소 6개월 했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해도 좋사오니 하나님이 그리시는 이 원대한 선교의 큰 그림, 이 구약의 이 장구한 이 역사, 이 흐름의 이 선교의 큰 그림에서 저를 제외시키지만 말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선교에 동참한다는 것, 선교에 쓰임받는다는 것은 부담이 아닙니다.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제 힘이 빠지셨나요? 이제 힘이 빠지셔가지고 이 선교 한국에서 헌신한 사람들 아니면 도저히 선교 안 되겠다. 도와다오. 우리 하나님이 지금 숨이 차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나요? 여러분,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 이루어질지어다 한 말씀 하시면 세계 선교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시는 걸까요? 세계 선교 이루어질지어다 한 말씀 하시면 끝나버리는데, 끝장인데 왜 그렇게 안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고, 어제 저녁 시간 이 메시지 들은 것처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선교에 미련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 삼으셔서 그 일을 이루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헌금 선교헌금 없어도, 우리의 선교 헌신 없어도, 우리가 안 나가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해버리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친구 삼으시고 동역자 삼으셔서 너의 기도가 필요하다. 너의 헌신이 필요하다. 왜요?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다시 오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때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열릴 것인데 그 잔치에서 함께 축하하면서 이 세계 선교의 큰 과업을 이룬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다. 같이 기뻐하자 라고 축하하면서 그 공을 우리한테 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초대해 주신 줄 믿습니다. 2014년도 선교 한국대에 헌신한 너희들의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아프리카의 이 영혼들이 돌아왔다. 남미의 이 영혼들이 돌아왔다. 축하하자, 기뻐하자 라고 하는 잔치를 저와 여러분과 함께 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선교에 미련한 방법으로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이 선교 역사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함께 써내려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이 큰 그림에 한 점이 된다 할지라도 포함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이 있는 특권입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마음으로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도전이 있습니다. 삶의 도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원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의 문제가 작아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 1, 기도 제목 2, 취업 문제, 직장 문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열방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순간 내 기도 제목의 우선순위, 내가 그렇게 심각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들이 하찮아지고 작아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열방을 품고 나갈 때, 온대한 이 하나님의 선교의 하나님을 품고 나갈 때 내 문제가 작아지는 것입니다. 내 기도의 제목, 내 고민거리가 작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갈 때 내 문제가 작아지고 우리의 인생이 비록 작지만 하나님이 이 원대한 구속사에 쓰임받고 또 그 큰 그림에 포함되어지는 그 놀라운 특권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합심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우리가 구석구석 다 뒤지지는 못했지만 간단하게 살펴보았지만 구석구석에서 선교하시는 아버지의 심정,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성경을 내가 원하는 것만 찾아내는 책으로 사용하지 않았는지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 성경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제대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관점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선교하시는 아버지의 관점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성경 읽기, 큐티, 성경 공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놀라운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서 2014년도까지 이루어 가시는 이 구속의 선교의 큰 역사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 선교에 동참케 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합심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교의 렌즈로 구약을 다시 보기라는 제목으로 선교의 성경적 기초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 나름의 렌즈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약 성경의 이 말씀을 다시 볼 수 있는 우리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열방을 향하여
열방의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없이도 선교 다 이루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선교 한국에 불러주신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놀라운 특권을 깨닫고 가든지 보내든지 어떠한 모양으로든 이 놀라운 선교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고 말씀으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 천국 잔치에서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신 일을, 선교 한국을 통해서 행하신 일을 보고하며 기뻐하며 축하하는 그날에 우리가 함께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